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색싹이 움트는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추위와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의 죗값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 모양의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헐뜯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좌석의 10%만 모여 예배하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는 동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곧 있게 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보광중앙교회는 말씀 선포의 성지동산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섬김이 그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전형을 통하여 은혜롭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3차 전형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다스림의 선택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를 절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잘 준비하여 드리는 함정훈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를 섬기시는 함정원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멘.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왕인데, 그가 인생을 이제 마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의 말로 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째로 그 아들에게 이 부요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제일 먼저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씀을 유언으로 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요함이 또 그의 지식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먼저 그의 하루의 식사를 위해서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더라. 이 많은 음식을 그 왕궁에서 하루에 이와 같이 소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앉은 보좌, 또 그가 누워서 잠을 자는 침상은 역대하 9장 17절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의 그 보좌에 앉고 순금으로 입혀진 그러한 침상에 누워서 그는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이제 살아가는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대단한 경제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사는 여인들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미녀들을 그는 왕궁에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부귀와 그 연락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인가? 성경을 역시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고 탁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4장 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기록한 지혜의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1,005편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무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술 이 방면에도 탁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과 음악에만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 동식물학이 또 그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조금 숨어 나오는 우슬초까지 다 이해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하여서도 그는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봤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지혜를 배우는 정도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부귀와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 이 잠언 4장 20절로부터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고 육체의 건강이 여기에서 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그리고 그가 이제 지금까지 익혀놓았던 어떤 지혜와 만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나가 일하는 일터를 어려움 중에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명예와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가정적으로 가족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켜야 하고 우리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킬 힘과 지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인생길도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며 제일 귀한 것들을 갖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갖고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하루 300여 마리의 소를 잡으면 제일 연하고 질 좋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매일 앉아서 거의 모든 정사를 보고 쉬고 즐기는 자리로는 상아로 만든 정금으로 만든 침상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해박한 지식으로 나무를 보면 나무 중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이지, 그리고 꽃을 보면 그 꽃의 향기로 말하면 백합화를 따라올 향기가 없지, 짐승들을 보면 각기 짐승의 특징과 기중한 면을 넉넉히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크기로 말하면 저 코끼리가 제일이야. 그리고 그 코끼리에게는 상아가 제일 가치 있지. 사나운 호랑이나 표범을 보면 가죽이 가장 쓸만하지. 곰을 보게 되면 그 쓸개가, 그리고 사슴을 보게 되면 그 뿔과 그 피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에는 각기 소중한 그 무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사람의 쓸개가 소중합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뿔이 소중합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가죽이 소중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아보았지만 마음이 좁으면 넓은 집에서도 답답함이 있었고,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듣고 보았지만은 사람의 깊은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단지 소리에 불과했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천여 명의 아름다운 최고의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여인들은 그냥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지혜에 감탄해서 몰려와서 충성을 다짐한 수많은 충신들도 마음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충신의 마음을 이 솔로몬은 신뢰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모든 일의 성사는 모든 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도 반드시 성사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환경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일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들아, 내 마음을 지키라.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히 여겨야 할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와야 할 것을 이제 알고 얼굴이 이제 그리고 옷이 그리고 내 매무새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될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 준비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들에게 뒤바뀌어져 있음을,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고 마침내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도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차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을 가꾸시고 그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귀한 마음으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마음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사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 중요한 마음을 깊숙이 꼭꼭 숨겨둔 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과 어울립니다. 추한 마음은 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병든 마음은 병든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엿보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이 사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기심이라고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새들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닷가의 해오라기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해오라기들이 그에게로 날아와 가지고 어깨에도 앉고 머리에도 앉아서 놀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글쎄 해오라기가 내 어깨에도 앉고 머리에 와서도 앉는다고. 그러자 아내는 신기해하였습니다. 내일은 여보 나가서 해오라기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다음 날 그는 새를 잡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 날아오는 새가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날아와서 어깨에 앉지 않고 머리에 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해오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기심 앞에 새들은 이미 멀리 피해 날아가 버림으로써 사람을 무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마음을 이 세상과 그리고 악한 악령에게 그리고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인지 거칠은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려고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든든히 지키면서 깨끗하게 가꾸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리석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깨끗이 정돈하고 이 마음부터 깨끗이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토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건강한 심장은 육신의 생명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의 근원인 까닭에 아주 든든히 잘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갈비뼈로 둘러싸고 심장 주변에는 특수한 막으로 싸서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심장을 특별히 갈비뼈로 보호하고 특수한 재질로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이 심장을 통해서 맑은 피가 여러분의 온 몸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은 걸러지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심장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생에게 유익이 되는 진리와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인간에게 이제 무익한 거짓과 미움이 걸러내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의 필터를 넣어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걸러내고 그 마음에 유익하고 복된 것들만 그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마음,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날마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동네의 한 중앙에 있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뚜껑을 쳐서 덮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서 나쁜 독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온 동네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을 잘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마음에서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다시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그 좋은 성품이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은혜가 샘솟아야 합니다. 물이 깨끗한 것처럼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삶에 힘이 생기고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그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외모는 볼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모나 키는 보잘것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달리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다윗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라.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라.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심령 속에 이 기름을 부어주라. 그러면 그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의 일생을 함께하고 선택해야 할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며, 그로하여금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사람이 되며, 그리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어떠한 거인이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에 담아 두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거룩한 깨끗한 영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세 내 남녀과 남녀 종들에게 이 귀한 성령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기름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오늘 이 다윗,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의 자리, 자기의 싸움의 능력, 그리고 자기를 지금 따르는 그런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살았던 그는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킨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옷깃 하나 비울 수 없어, 벨 수 없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킨, 그렇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대단한 장사였지만 그의 폭발적인 힘과 생명은 그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부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처참한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여전히 계속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철제된 문, 아니면 정말 이 상아와 그리고 정금으로 꾸며낸 그 대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그 사람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병들어서 오늘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문 밖에 서서 사랑을 가지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고칠 것이고, 내가 잃어버려서 허전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 내 부여를 내게 줄 것이며,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질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영원한 것을 내게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한 해 건강 지키고 사업 지키고 가정 지키고 나라 지키기 전에, 교회 지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지키소서. 지키되 깨끗이 지키소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마음 땅을 차지하면 또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굶주리면 솔로몬은 하늘 같은 지혜도 그리고 번뇌만 더할 뿐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면 아무리 이제 정말 한 집에 살아도 남남일 뿐이고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먼저 만족을 얻으시고, 마음에서 먼저 평화를 얻고, 마음에서 먼저 하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마음을 지키시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심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심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물질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서도 오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보좌는 상아와 정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은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는 십자가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실패한 자도 어떠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 앉아서 우리를 그 곁에 앉혀주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서 다 닦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자로 변화되어진 삶의 축복을 믿음 하나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휠타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말씀의 휠타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걸러진 아름다운 생각과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 보강중앙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른 일 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르게 서로를 판단하면서 조금 더 억울한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지나간 한 해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의 인색함을 던져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 헌금을 좀 더 했어요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이 재단을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저들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어느 한 손길도 어느 한 마음도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 생육 번성하게 하소서. 이제 2월 15일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3월 1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 좌석은 먼저 오시는 분들이 차지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실시간 생중계로 말씀을 이제 가정에서 듣고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우리에게 갈아 끼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틀림없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탄소 금식을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와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소책자 그리고 탄소 금식 프로젝트에 대한 유인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철로 된 이런 좋은 마크를 보냈는데 아마 우편물들이 지금 이제 복주해가지고 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배달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책자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 붙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동계 수련회도 같은 기간에 이제 가족 수련회죠. 아이들만 보내던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니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함께하는 더 좋은 수련회
입니다. 이 수련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들 함께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으로 카톡방으로 통해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설날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가족들도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줌을 통해서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멀리 있는 가족들을 이 카톡이나 또는 줌을 통해서 만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는 별지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착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헌금은 언제든지 대면 예배는 예배 시에 봉헌하시고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으로 헌금에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의 그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서신과 그 사진, 선교 현장의 사진을 설마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의 사장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서 선교하겠다고 이제 인쇄소를 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글을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판매 수익금 전체는 선교지의 자립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0%나 싸게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만 구입하지 마시고 또 친구분들에게 한번 사서 한 권을 더 사서 또 몇 권을 사서 나누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동정난에 보시게 되면 구경옥 집사님 수술 후에 통원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우리 김유영 최소연 집사님 가정이 제주도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제주도로 삶의 자리를 젊은 부부들입니다. 옮겨서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꼭 찾아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식 장로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배재성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역시 별세하셔서 다 장례를 우리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장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운구위원으로 그리고 이제 원지동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오셔서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압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오늘 인사할 때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따뜻한 말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고로간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